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77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유일한 대화의 창구이며 소통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구할 수 있고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소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 소통이 없고, 가족 간의 소통이 없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소통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에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회학자들 그리고 많은 지도자급 인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유아기 때는 그로 인해서 애착의 문제가 생기고, 어릴 때 잘못 형성된 애착은요 부모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이웃과 친구와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그 연인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연인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말할 바도 없겠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 기도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도 않고, 반대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도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역시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우리가 인간관계 사이에서 겪고 있는 소통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불거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아주 간절히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의 심리 상태, 그 마음의 모습을 잘 그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떠하고, 또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지연될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나누면서요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는 믿음으로 하죠.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리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짓은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응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응답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건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마음 한속에서는 에이 하나님이 설마 이걸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이 커지게 되면 굳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죠. 기도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건데, 기도할 시간에 내가 더 열심히 뛰면 되지. 즉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나태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아랍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샬라, 신의 뜻이다. 그 엄청 게으른 이유가, 거기 거린들은 엄청 게으르대요. 게으른 이유가 뭐냐면, 너 좀 일 좀 해라. 일 좀 하면 부자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사냐?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인샬라, 내가 거지가 된 것도 신의 뜻이다. 지가 일 안 해서 그렇지 무슨 신의 뜻이겠어요. 자기가 무슨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스스로 공고에 처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게으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건 게으름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매주 토요일 8시인가요? 9시인가요? 그 시간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긴장된 가슴을 부여앉습니다. 로또 복권 추첨하는 날이죠. 만약에요, 로또 복권이 안 되거나 저건 사기다, 나는 죽을 때까지 사봐야 저거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복권을 누가 사겠습니까? 뭐 하나에 1,000원이고요. 한 세트 사면 5,000원이잖아요.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구매를 합니다. 왜요? 언젠가는 내가 이 복권에 당첨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월요일날 로또 복권을 사면 토요일까지 희망에 부풀어 산다. 그래서 내가 로또를 사는 이유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굳건히 믿는다면 그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사라질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맨날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매일같이.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최소한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클수록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도 커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 이렇게 크지 않더라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는 기도에 매달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시한부 판결을 받아서 더 이상 의학적인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또는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할 수 없는 문제, 아니면 시간이 너무 촉박한 문제,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요, 정말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금식도 해가면서 하지 말라 그래도 24시간 동안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이들이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에 응답되어야 된다는 소망도 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 살 수 있다는 아주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77편을 쓴 이 본문의 기자 역시 아주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2절에서는요, 그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다시 한번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니.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는요, 환난 속에서 다른 이들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거나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새 손을 내리지 않고 밤새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또한 그의 상황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급박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기도했던 이 시편 기자,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시편을 지은 기자가 믿음이 없었다면요, 기도하지도 않았었고 믿음이 약해도 기도는 해야겠다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사람들을 통한 위로를 받고 밤새워 기도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요,
뒤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아주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응답의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며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봤던 오늘 시편의 기자였지만 그의 기도는 바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응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를 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강도는 점점 더해갑니다. 이 환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응답은 되지 않고 환난은 더 심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반응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시편 기자는 매우 불안한 심리를 노출하게 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라고 탄식하며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대로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이 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리고 그 책임을 나에게서 먼저 쌓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자 모두에게 나타나는 심리 상태입니다. 자, 차라리 기도를 안 해요. 죄 가운데 막 살면서 기도해봐야 뭐 별거 있어?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해보면 뭐 되겠어? 하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오히려 속이 편할지 몰라요. 왜?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또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어떠한 응답도 나타나지 않고 문제 해결도 되지 않고 하나님을 침묵하신다면 그건 우리도 마음에 역시 크나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바로 내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온갖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도 주께서 내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면서 스스로 죄책감에 걸리게 만들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되었다면 이런 근심과 걱정과 시험도 없었겠죠. 근데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충성했는데 사명 감당했는데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나의 자존감을 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단계가 넘어서면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막 쏘다가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응답 안 해주시는 분이 그분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게 되죠. 사실 이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시험에 들 이유도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것,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되어진 바 있고 약속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의 기도는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기도 응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과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 역시 기도하였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시편 기자는 스스로 불안하고 내가 죄인이 아닌가?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것이 아닌가? 나의 잘못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은 기도자들에게만 오는 크나큰 불안감이며 시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였음에도 응답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또는 자신의 범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죠. 내 죄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건 나를 버리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거야. 라며 불안을 갖게 됩니다. 물론 기도자의 자세, 기도자의 마음가짐, 기도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하였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불안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위기적인 상황, 마음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요,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린 엘리야의 기도 같은 기도도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응답되어지지 않았던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물결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그들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부부가 가나안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들어가서 오랜 시간, 무려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 부부는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서 적자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5년이 지난 후 그제서야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환상을 보고서 즉각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그의 기도는 21일이 지나서야 환상에 대한 응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요,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죄의 문제가 아닌 이상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다가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이주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된 것도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된 때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되어 되돌아오게 된 것도 그때가 하나님의 준비되고 계획된 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는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때였기 때문이죠. 후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아시아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자에 오른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임금이 되어야 될 때는 그 오랜 세월이 지난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가 되어야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열정을 다하여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 이야기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사명 감당하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바로 이웃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요나는 배를 타고 지중해 반대편, 오늘날의 스페인 지방까지 건너가려 했습니다. 배가 풍랑이 일고 요나 때문에,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삼키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고, 요나는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또한 회개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니느웨가 언제 멸망할까 쳐다봤을 때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랬던 것은 요나의 뜻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두려움과 좌절과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놀라운 응답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셨던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되뇌어 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인도하여 내시고 복주실 것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의 기도를, 찬양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삶의 고통은 점점점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낭만과 좌절감과 두려움과 죄책감을 떨쳐내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이 없으실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찰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되돌아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기대를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사람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분명히 믿음은 응답하신다고 하신 주님인데 내가 죄를 졌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기도에 욕심이 있어서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환난에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낭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셨던 응답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다시 회복시키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나에게 역사하셨던, 나에게 그동안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과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